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령의 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뇌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 앞에 부분을 전두라고 해요. 전두엽이라고도 하죠. 저 뒤에 부분을 후두라 그래요. 후두엽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중간 부분을 중두라고 해요. 중두. 그래서 전두, 후두, 중두.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부분을 고등 능력이라고 해요. 뇌 중에서도 고등 능력. 그리고 이 후두를 저등 능력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후두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정욕, 식욕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저 후두가. 그리고 우리의 욕구, 막 뭐 하고 싶게 막 만드는 그런 욕구를 만들어내는 곳이 저기예요. 그래서 쟤는 성경적으로 얘기했을 때 쟤를 겉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겉사람. 정욕 좋은 건가요? 정욕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지만 이거를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면 잘못된단 말이에요. 식욕도 마찬가지예요. 식욕이 없으면은 큰일 나요. 굶어 죽어요. 식욕 없으면. 식욕이 있어야 음식을 먹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상한 쪽으로 가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욕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에 욕구가 있어야 어떤 일들을 추진해 나가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욕구가 없으면은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욕구가 잘못된 욕구들로 바뀌면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욕과 식욕과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삶을 더 안정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좋은 쪽으로, 좋은 개념으로. 근데 이게 다 잘못된 쪽으로 바뀌어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요 부분은 좀 이따 또 보도록 하고, 전두는요, 전두엽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이성. 이성은 뭐냐면요, 여기서 얘기하는 성은 본성이에요, 본성. 타고나는 천성,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이라 하면은 여기 이가 이치, 원리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은 뭐냐면 원리나 이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양심이 있어요. 양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두엽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엄청 우리 몸의 총 사령관실이라고 보면 되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두엽이에요. 그 다음에 의지. 그러니까 그런 이성이나 양심이 판단한 거를 의지가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전두엽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중두에서 하는 일은 얘네들이 결정한 일들 있잖아요. 경험하고 결정한 일들을 저장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그런 저장 창고 같은 데예요. 중두는. 그리고 기억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습관들도 다 저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뭐 하는 일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저기에 저장돼 갖고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저기에 이 중두에 잘못된 것들이 많이 기억이 저장이 돼 있고 잘못된 나쁜 습관들이 많이 저장이 돼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겠어요? 피폐하겠죠.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저장 창고에 기억이나 습관이 잘못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걸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왜 안 좋은 게 여기에 저장되게 돼 있냐면, 요 5가지 오감 때문에 그래요. 이거 5가지 센스라고 하죠. 오감. 5가지 감각. 촉각. 아시죠? 이 만질 때 이렇게 촉각. 이 만지는 이 촉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미각. 맛보는 거. 그 다음에 청각. 듣는 거. 시각, 보는 거, 후각, 냄새 맡는 거. 이게 오감. 5가지 감각이라고 해요. 4가지는 다 얼굴에 다 포진되어 있죠. 눈, 귀, 코, 입. 미각, 후각, 맡는 거, 냄새 맡는 거, 후각, 보는 거, 시각, 듣는 거, 청각. 촉각만 손이에요. 촉각만 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5가지 때문에 이런 정욕이나 식욕이나 욕구가 충동을 일으켜갖고 잘못된 기억을 저장하고 잘못된 습관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이 오감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다 자기의 종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하와한테 접근할 때부터 그랬어요. 선악과 어땠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지혜롭게도 하게끔 할 그런 오감을 자극을 시킨 거예요. 그걸 보게 하고 사탄의 말 듣죠. 청각을 자극하고 이 미각을 자극하죠. 그 다음에 탐스럽죠. 이 촉각이에요. 그런 거를 이 오감을 자극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먹게 만들었죠. 정욕, 식욕, 욕구가 발동이 된 거예요. 안 좋은 식욕과 정욕과 욕구가. 그래서 그걸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 갖고.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게.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 방법을 쓰는데 지금은 완전히 시스템화 만들어서 사람들을 안 좋은 거 보게 만들고 안 좋은 거 듣게 만들고 안 좋은 거 먹게 만들고 안 좋은 거 냄새 맡게 만들고 안 좋은 거 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완전히 피폐하게 사탄의 종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사탄이 대성공을 하죠. 사람의 이 약한 부분, 이 저등 능력, 이거를 이용해서 오감을 통해서 사람들을 완전히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세상. 어때요? 세상 문화를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TV, 영화, 보고 듣는 거 어때요? 좋은 거 듣나요? 다 이 정욕, 음란한 영들, 역사하게 만드는 거고. 자, 여러분, 요즘에 이 먹는 음식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음식을 많이 먹나요? 아니면 불량식품을 많이 먹나요? 그런데 그 불량식품들이 대부분 어때요? 짜고 맵고 자극적이고 그런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 자극적이고 짜고 매운 음식을 먹으면 머리가 이게 잘못돼요. 이 머리 기능들이 잘못된 그런 것들이 이 중두에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 짜증나고 화나고 들쭉날쭉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굉장히 심해지는 이유가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머리의 상태를 보고 지금 사탄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연결해서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왜 세상 사람들이 저러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세뇌가 되는 거예요. 저게 이 경험들이, 이 오감을 통한 경험들이 그대로 이 중두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기억을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 살게 되잖아요. 세상이 만든 이 도시를 사탄이 괜히 만든 게 아니에요. 큰 도시를 만들어서 여기에 가다 놓는 거예요. 사람들을 못 나가게. 그래서 이 5가지 오감을 통해서 사람들을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잘못된 걸 보고 듣고 먹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도시화가 되면 멸망은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노아 때가 그랬던 거예요. 노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게 다 악한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런 사탄의 도시 시스템, 사탄의 문화 시스템.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통해서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린 거죠. 다 악하게 돼 버린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런가요? 점점 도시화. 거기에 갇혀서 점점 사람들이 글로 들어오잖아요. 나가야 되는데 사실. 살려면 도시에서 나가야 돼요. 이 도시에서 도망쳐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연의 소리를 듣고 자연의 그 냄새들을 맡고 자연의 흙을 만지고 나무들을 만지고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도시에서는 죽어요. 사단이 그러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그런데 도시에 한번 들어오면요. 나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미 벌써 이 뇌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내 중부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들이나 습관들이 너무너무 나한테 치명적인 것들이 저장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사실. 하나님만 여기에서 탈출시켜 주실 수 있어요. 성령님만. 성령의 불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시면 여기서 탈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다 들으셔야 돼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탄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구조로 돼 있는지, 우리의 생각이, 우리 뇌가 어떤 구조로 돼 있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100%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구조를 우리가 알고 사탄이 뭘 하려고 하는지 알면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에요. 이 구조를 알아야 돼. 이 구조가 어렵지 않아요. 사탄이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이해하면 방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거 못 지키면요, 여러분 이 생각 못 지키면 여러분의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없죠. 그냥 마귀한테 다 뺏겨갖고 그냥 끝인데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생각의 구조를 꼭 이해하시고 사탄이 우리를 오감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것도 아시고 끊으셔야 돼요. 보고 듣는 거, 먹는 거 이거 제대로 돌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 원상태로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뇌가. 그러니까 이 후두가 완전히 강력해지다 보니까 중두까지도 후두가 다 먹어버리죠. 이 기억 장치까지도 다 이 저등 능력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동 능력, 전두엽이 지금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성도 타협하고 양심도 타협하고 의지는 아주 약해지고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의지와 양심, 이성 이런 것, 지성, 감성 갖고는 얘네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영성이에요. 영성. 그 성령님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이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 성령의 불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이거를 소멸시키고 태워버리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그 성령의 불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성령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뇌는 특히 요 앞부분, 전두엽 부분은 치열한 전쟁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엄청난 치열한 전쟁터예요. 지금 뺏기느냐 뺐느냐 이 보좌 쟁탈전이 벌어지는 곳이 저기예요. 이마. 그러니까 저기에 사탄의 보좌가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저 이마에. 누가 저기에 앉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원한 죽음이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는 곳이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전두엽은 다 그래요. 치열한 전쟁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기고 있나요? 지고 있나요? 이게 대답을 쉽게 못할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 시스템, 세상의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이 시스템을 모르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 오감 시스템,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오감 시스템에 즐기고 있다니까요. 그러는 순간 다 뺏기죠. 좋은 거 다 뺏기는 거예요. 사탄은 도둑놈이죠. 이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좋은 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시겠어요? 교회 시스템에 세상 시스템이 그대로, 오감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 교회가 힘을 쓸 수가 없죠. 그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을 이해해야 돼요. 이 시스템만 이해하고 알아도 굉장히 많이 이길 수 있어요. 지금 많이 이게 암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 시스템이 암이라고 생각하면 암덩어리가 거의 다 전이가 된 상태인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심각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불씨가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희망을 가지시고 여기 이 시스템에서, 이 사탄의 시스템, 이 오감의 시스템에서 탈출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수 있어요. 제가 보좌 쟁탈전이라고 했죠. 왕자.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곳이 저 이마예요. 왜 그러냐? 왜 이마냐면 그게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마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맞나요? 아멘. 정말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 성전 맞죠? 아멘. 그럼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겠죠? 자,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보좌, 예수님이 앉는 보좌 있다고 많이 배우셨죠? 그 보좌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가슴에 있다고 해요. 어떤 분들은 머리에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디예요?
보좌라고, 이마라고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보좌가 가슴에 있느냐, 이 이마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전체적인 이 그림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의 봉인할 때까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봉인할 때, 인칠 때 어디다 찍어요? 이마 안에 찍는 거예요. 그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치면서 그 이마에 자정해서 앉으시는 거예요. 근데 막 사탄도 똑같아요. 사탄도 인칠 때 이마에다 쳐요. 짐승의 피 어디다 쳐요? 이마 안에. 그가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마에 표를 찍는다는 건 자기 이름을 거기다 새긴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보좌를 거기다가 세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있는 곳에 보좌가 있거든요. 같이 연결돼 갖고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마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저기 뭐 중요한 거 다 있잖아요. 이성, 양심, 의지. 우리의 속사람의 속성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성, 지성, 우리의 인격이 다 들어가 있는 데가 저기란 말이에요. 저기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얘가 마귀의 자식인지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지 이게 판결이 나겠죠. 그래서 이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 명만 이마에 인 찍을까요? 봉인할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사람들은 다 인 찍으시는 거예요. 봉인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거라고. 그리고 거기에 보좌를 오시고 앉으시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인을 치는데 어디다 쳐요? 이마에다 치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마가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저기에 인을 치시고 저기에 보좌를 만드시고 저기에 자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하게 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이 보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보좌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이마에. 성령님이 이제 인치시고 들어오시면 여기에 자정해서 앉으셔서 우리를 진두지휘 하시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이마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거는 아시겠죠? 당연한 거예요. 이마에 있는 게. 그래서 은혜의 보좌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게 이제 성전인데 성전 안에 하나님의 보좌 위에 저 셰키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게 나타나는 모습을 저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냐면 법궤 있잖아요.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그 속죄소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래서 저 셰키나 영광이 어디서 저렇게 나타나냐면 그 시은자 속죄소 위에 거기에 저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셰키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은혜의 보좌다. 그런데 그 보좌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디예요? 이마에 저 은혜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은혜의 보좌가 이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성령의 불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성막을 알아야 돼요. 모세의 성막을 보면요.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이 지성소라고 했죠. 지성소. 여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대속죄일 날. 그렇죠? 그런데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다. 그래서 뭘 들고 가요. 저 손에 뭐 들고 있죠. 저게 향로예요, 향로. 저걸 반드시 들고 가야 돼요. 저거 기억해 놓으시고 이렇게 보면은 이 옆에 그림 보면은 여기 대제사장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휘장이 있고 그 뒤에가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 지성소 안에를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분향단이에요. 요거 분향단 되게 중요해요. 요게 나오는 저 도구들이 다 중요해요. 우리 몸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저 금향로에는 불이 있거든요. 불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 불을 어디서 갖고 오냐면 이 번제단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아멘. 그러니까 저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앞 제단, 요 제단이죠. 제단에 있는 그 불을 거기 채우는 거죠. 채우고 그 다음에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을 그 불에 섞어서 피우는 거예요. 피우면 뭐가 날까요? 연기가 나겠죠. 예. 향기도 나고 연기도 나겠죠. 연기가 나면서 지성소 안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덮겠죠. 시은자를 완전히 덮어야 돼요. 그 연기가. 그래야 죽지 않아요.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거는 뭐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죽어요. 정말. 그래서 반드시 이 절차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대제사장이 뭘 들고 있어요? 향로. 이 향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향로에 담기는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거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막에 대해서 오늘 조금 아시면 우리와 얼마나 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기가 막혀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아멘. 그 향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라고요. 기도. 자, 보세요. 이 지성소가 예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지성소에 이 휘장이 있었죠. 휘장이 있어서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그냥 두동강이 났죠. 그러면서 휘장이 없어졌죠. 이제는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하는 게 없어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성소에 매일매일 날마다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면 날마다 지성소에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날마다 나가되 어떻게 나가야 돼요? 그렇죠. 시은자를 덮을 수 있는 그 향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향로도 있어야겠죠. 그 향로에 뭐가 담겨 있어요? 번제단에 불이 있죠. 그 불과 연기와 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왕과 제사장이에요. 이 성소에, 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든 싫든 날마다 여기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근데 그냥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저 불이 있어야 돼요. 불. 이따 나오겠지만 이 불이 성령의 불이에요. 이 불이 있어야 되고 이 불에 여러분들의 그 향기로운 향이 있죠. 그건 여러분들 거예요. 그거 섞여져 갖고 연기가 이 시은자를 덮어야 된다고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요. 이게 지금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요. 왜 그런지 계속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괜히 이 성막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과 우리 몸하고 똑같아요. 바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계획을 하고 디자인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들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쉽게 하실 수 있고. 자, 보세요. 이 두 명이 누구냐면 나답과 아비후예요. 아론의 아들이죠. 아론의 아들. 이 제사장이에요. 이 두 아들도. 그런데 여기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분향을 했어야 되는데 분향대에. 그런데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이 불을 어디서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번제단이 멀지도 않는데 그냥 번제단 가갖고 그거 담아서 오면 될 텐데 어디서 다른 불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분향을 한 거예요. 분향단에 이 분향단 여기 분향단 있죠? 그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 앞에 있는 여기에다 분향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른 불 가져오면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죽어버렸잖아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절대로 다른 불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번제단에 불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불을 갖고 온 거예요. 왜? 이 번제단의 불은 그냥 예사로운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란 말이에요. 그 불만이 이 분향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불을 갖고 와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갖고 온 거죠. 효과 아무것도 없는 이 마귀가 주는 불일 수 있겠죠. 그래서 신진당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네 다른 불 갖고 오면 죽으니까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것도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제사장인데 다른 불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거나 분향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다른 불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원리를 잘 모르니까, 영적인 원리를 잘 모르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 성전에 임했던 불, 그 불이 한 번도 안 꺼지는 거예요. 꺼트리면 큰일 나요, 그 불. 절대 꺼트리지 말랬거든요. 여호와 불, 처음에 이 제단을 살랐던 이 불, 성령의 불이거든요. 이 불이 성령의 불. 이 성령의 불을 너네들은 절대 꺼트리지 말라. 그리고 이 불로만 분향해라,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번제단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고 성령의 불인 거예요. 이 불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도 똑같다고요. 지금도 똑같아. 이 시스템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면 이 시스템은 그대로 똑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들으시면 왜 그런지 더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이 번제단의 불은 무슨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저게 떨어지면서 뭘 태웠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태우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 불은 여러분들의 죄를 태우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를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래야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이마, 그 은혜의 보좌에 자정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솔로몬의 일천번제 아시죠?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1000마리의 소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올린 거예요, 한 번에.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죠. 그게 성령의 불이에요. 그리고 엘리야의 불 아시죠? 엘리야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인 거예요, 저게. 그런데 그 불이 똑같이 성막에도 내린 거, 임한 거예요. 저게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는데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의 불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불이 내리는 거예요. 오순절 때 불이 내린, 성령의 불이 내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이거 놀라운 거예요. 이 성령의 불이 이 성막에, 하나님의 성전에 임했잖아요. 그리고 저기 솔로몬의 성전에도 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오순절 되는 그때 처음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이거 놀라운 사건이, 이 사건 자체가. 사람한테 왜 성령의 불이 내려야 되죠?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참 재밌는 건, 자, 불이 각 사람 위에 내렸죠.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각 사람 위에 불이 다 내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각 사람이 다. 그래서 모두가 성령의 불이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놀랍지 않나요?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불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근데 불이 없다?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아직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들어오면 성령의 불이 100%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전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불이 임하는 순간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그 성령님이 앉으시는 보좌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내린 게 이게 성령의 불인 거예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 성령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침례를 왜 받아요? 침례는 뭐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 죽음.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말씀을 여기다 해놓으신 거예요. 이 성전이요,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의 구조와 나의 구조가 똑같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워요. 놀라워. 그런 것까지 다 계획하시고 다 말씀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대로 디자인하셔서 지금 우리 시대까지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와 이 진리들을 우리가 우리 걸로 만들고 적용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기 때문에, 규칙이기 때문에,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모르면 엉뚱한 거 하고 있겠죠.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법대로, 규칙대로 하면 문제 날 게 없죠. 그래서 이 성령 세례, 이 불세례라고 하죠. 성령의 불세례. 이걸 받은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소멸돼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또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태워야지. 날마다 태워야지. 쓴뿌리는 매일매일 올라오는데, 맞죠? 성령의 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죄가 또 생기면 바로바로 태워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제단의 불은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요, 이 제단에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제단에 있는 건 여러분의 죄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있는 불이고, 저 불이 성소 안에도 있어요. 저 분향단. 여기도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그래서 이 제단의 불을 꺼트리는 순간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하지 말라는 거는 불이란 얘기, 성령이 불이란 얘기죠.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꺼트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 꺼트리면 죽어요, 그냥. 성령의 불이 없으면 여러분들 그냥 사탄의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모세의 성막 때도,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때도 저 하나님께서 주신 저 불을 꺼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 불 세례 받으신 분들, 성령님이 임하여 계시는 분들은 절대 성령의 불을 소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뜻이 뭐냐면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 분향단에 거기서 계속 연기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를 꺼트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의 향이 올라갈 수 있게끔 해놔 이거예요. 쉬지 말고.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저 불을 갈아준 거예요. 계속 이 기도의 향기가 올라갈 수 있게끔.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구약시대 때 저렇게 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진짜 정말 필요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저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요 분향단, 이 기도의 불을. 저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 기도의 향이 계속 올라가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면 상관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 믿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믿고 사시죠? 날마다 기도하시나요? 만약에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 있다. 성령의 불이 지금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 날마다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해요.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생명하고 그냥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연구하는 거랑 또 다른 차원이에요, 이거는. 기도는 그냥 의무예요, 의무.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 안 하는 게 죄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죽어요. 보시면 열처녀죠. 열처녀 비유. 그런데 5처녀만 불이 있어요. 5처녀는 불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저 불이 무슨 불이라고요? 성령의 불이에요, 저게. 저게 성령의 불이에요. 저 밑에 있는 그림이랑 똑같은 그림이에요. 자, 밑에 있는 분들도 성령 받았을 때 불 하나씩 다 갖고 있죠? 저 위에 있는 등 갖고 있는 그 5처녀도 불 하나씩 들고 있죠? 불을 안 꺼트리고 지켰던 거예요. 5명 탈락한 사람들은 그 불을 꺼트린 거죠.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
그 연기가 올라가게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가 있죠. 제단의 불, 성령의 불이 똑같은 불이지만 이 하는 역할이 틀려요. 제단의 불은 우리의 죄를 소멸시키는 거고 분향단의 이 불은 우리의 기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 살죠. 그거 안 받고 어떻게 사실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성령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날마다 이렇게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 도와주실 수가 없다고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게 가장 안전하니까. 그런데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면 여러분들은 그냥 마귀의 먹잇감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 뜯기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돌아오셔야 된다고요. 돌아오시면 다시 성령의 불로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지금 이 말씀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지금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집중해서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성전된 나의 몸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자세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 성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성막 구조가. 여기 이 파란, 빨간, 하얀, 빨간, 이 파란 이게 문이에요.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가면은 첫 번째 뭐 있어요? 번제단 있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물두멍 있죠. 이게 이제 뜰이에요.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떡상이 있고 오른쪽에 촛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에 분향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휘장이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있었지만 지금은 휘장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가 다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 구조예요.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이 구조와 우리의 몸의 구조가 똑같다고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몸된 성전을 생각하시고 이 성막을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들을 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할 수 있게끔 연습시키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정말 놀라운 은혜죠. 근데 여기에 불이 세 군데 있어요. 번제단에 첫 번째 불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분향단에 불이 있죠. 성령의 불이. 그 다음에 촛대에 불 있죠. 불이 세 군데 있는 거예요. 이 세 군데의 불을 항상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할 일은 저거 불 꺼트리지 않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장 맞나요? 저 불 꺼트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면 저 불을 꺼트려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바로 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 몸이에요. 이 밑에가 이제 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요 아랫배 있는데, 요 아랫배 있는 데가 제단이에요. 그 다음에 배꼽 부분이 물두멍이에요. 그 다음에 왼쪽 가슴에 떡상이 있고 오른쪽 가슴에 촛대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의 입이 분향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마에 은혜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가. 이 구조, 이 성막의 구조가 우리 몸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불이 처음에 여러분 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랫배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여러분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정욕들을 다 태워버리는 일을 하는 게 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조기가 여러분의 번제단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촛대에 불 있고 분향대에 불이 있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에 분향단이 있는 이유가 다 있어요. 왜 입이 분향단일까요? 여러분 어디로 기도해요? 입으로 기도하죠.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입으로 기도할 때 이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좀 더 보시면 이해가 돼요. 자, 여기 성령 세례, 성령 침례죠.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여기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찬양 충만하게 하고 기도 충만하게 하면 어디가 가장 뜨거운지 아세요? 여기 배, 아랫배. 엄청 뜨거워요. 여기에 성령의 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생수의 강이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의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저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자리에 딱 뭐가 있어요? 물두멍 있죠.
그 다음에 위에가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슴에 영과 진리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떡상은 말씀, 진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저 촛대는 성령, 영이에요. 영과 진리로 나아가서 요 분향단에서 기도를 하시든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가슴에 있는 이 떡상, 이 진리와 영과 진리는 진리의 불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저기 불 있죠, 여기 불. 이 불을 지키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이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빛을 지켜야 된다고요. 세상을 향해서 비춰주는 역할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여기다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진리의 불을 계속 지키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말씀의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 연구해야겠죠. 그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의 불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뭘로 한다고요? 입으로, 코로 기도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래서 분향단 자리가 저 자리예요. 분향단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에서 성령의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그 불을 소멸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만 보면 안 돼요. 기도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말씀도 또 봐야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같이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마음이 강하고 심히 용감한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두 개 같이 하셔야 돼요. 왜? 불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꺼트리면 안 돼요. 두 개 다 중요한 불인 거예요. 여러분 그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3장 6장에 3장 쭉 보면은 혀에 대해서 나와요. 혀가 뭐라고 나오냐면 불의 세계라고 나와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지옥불에서 나온다고 얘기해요. 혀를 불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런데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지옥불을 천국의 불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마귀의 불에서 성령의 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셔야 돼요. 기도가 어렵단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왜? 이 기도하면 사단은 끝이에요. 성령의 불이 계속 타고 올라가면 마귀는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 가지로 자기 부하들 시켜서 방해해요. 기도 못하게. 그래서 가장 먼저 지켜야 될 시간은 뭐예요?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 때는 아침 저녁을 시간을 정해놨어요. 이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들도 결단을 하시고 그 시간들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은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 기도의 불을 살리셔야 돼요. 말씀의 불도 살리셔야 되고 이 번제의 불을 갖다 활활 살리셔서 여러분들 죄 있죠? 죄 다 져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게 죄예요. 그런 거를 저 번제단 불에 태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저기에 태우시고 분향단으로 가셔야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이마가 은혜의 보장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곳. 여기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을 갖다 잘 이해해서 저 분향단, 저 기도자리, 저 입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영의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스템대로 하셔야 된다고요. 요 시스템대로 해야 이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그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빛의 사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성전의 이 비밀이 놀랍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지혜는 정말 놀랍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똑같이 이 성전 시스템을 가지고 그래야 되겠죠. 이 예전에 이 성전 시스템이 그대로 나한테 적용이 돼야겠죠. 하나님이 따로따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은 통일성 있게 다 연결해갖고 우리한테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어렵지도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반복해서 보셔서 여러분 것들을 만드셔서 성령의 불을 절대로 꺼트리지 않는 하나님의 효자, 효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